오늘도 말씀 이야기를 재미있게 듣고 미션도 많이 참여해주세요. 오늘의 말씀,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 아멘. 샬롬! 복덩이 친구들 잘 지냈나요? 집에서 생활하는 것도 어느 정도 적응되었죠? 네, 전도사님! 집에서도 여러 가지 놀이를 하면서 재미있게 놀 수 있어요. 저는 이번 주에 일주일 연속으로 밥 깨끗하게 먹기 미션에 성공했어요. 참, 전도사님! 어떤 사람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곧 없어질 거라고 하던데 정말인가요? 어떤 사람은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냥 감기 같은 거라서 그냥 걱정하지 말고 마스크도 쓰지 않고 평소처럼 돌아다녀도 된다고 하던데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쉽게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개인 방역 수칙과 질병관리본부 지침을 잘 따라야 해. 어딜 가나 이렇게 가짜 정보들 때문에 우리가 많이 헷갈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정보가 무엇인지 잘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감기랑은 달라요. 미국에서는 2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바이러스로 인해 죽었어요. 코로나는 그만큼 위험한 전염병이기 때문에 꼭 마스크를 잘 쓰고 손을 잘 씻고 생활 방역 수칙을 잘 지키셔야 돼요. 그럼 저희가 생활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더 견뎌야 되는 거군요. 하마터면 가짜 뉴스를 듣고 마스크 안 쓰고 돌아다닐 뻔했네요. 맞아요. 항상 무엇이 올바른 정보인지 잘 생각해 봐야 해요. 근데 그거 아세요? 그런 거짓 정보를 퍼뜨리는 사람들이 옛날 이스라엘에도 있었어요.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있었던 일인데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여기는 바벨론 땅이에요.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힘들게 일하고 있네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맞아요. 애굽에서 우리를 구해주신 것처럼 우리를 구해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잡혀있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포로로 잡혀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했었죠? 맞아요. 아합 왕과 이세벨은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겼어요. 오, 잘 기억하고 있네요. 그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하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셔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셨어요. 아하, 잘못해서 혼나는 중이군요. 우리 집도 엄마 말씀 안 들으면 말주 안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동안 유다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매일매일 힘든 일을 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향 땅 유다를 생각하면서 매일 눈물을 흘리면서 엉엉 울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웅성웅성 유다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네요. 그 이야기 들었어요? 바벨론이 곧 멸망할 거라는 그 소식이요. 정말? 그럼 이제 이 힘든 포로 생활도 끝나는 거야? 그때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평화가 찾아올 것이다 라고요. 여러분은 이제 곧 유다로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들 어서 짐 싸세요. 정말 유대인들이 이제 유다로 돌아가는 건가요? 하나님의 심판이 벌써 끝난 건가요?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돌아간다는 생각에 이렇게 우주처럼 기뻐했어요. 우리가 진짜 고향으로 돌아가나 봐. 오예, 신난다. 어서 짐을 싸자고. 사람들은 하나둘씩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곧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면서 들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유다 사람들에게 편지가 한 통 왔는데요.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의 편지였어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한테서 편지가 왔어요. 어서 모여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람들은 모여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보낸 편지를 읽었어요. 여러분, 아직 짐을 싸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이 땅에서 70년은 더 지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70년이 지나면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고향 유다로 돌려보내실 것입니다. 여기서 70년이나 더 살아야 한다고요? 그럼
지금 당장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는 거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이러실 수 있지? 사람들은 편지를 읽고 슬퍼했어요. 사람들이 계속해서 편지를 읽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도록 벌을 내리신 것입니다. 우리는 충분한 시간 동안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우리를 벌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꼭 믿으십시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꼭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때가 되면 우리가 유다로 돌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엄마 말씀 잘 들게요. 예레미야는 이렇게 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전했어요. 정말 이스라엘에도 거짓말을 하는 선지자가 있었네요. 평화가 온다는 말은 좋은 말이잖아요. 거짓말로 예언하는 선지자들은 죄를 짓고도 반성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금방 용서하실 것이라고 얘기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게 했기 때문에 거짓 예언하는 것은 큰 죄를 짓는 것과 같지. 아하,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런 두려움도 없이 또 죄를 짓게 되니까요. 깡총이가 잘 이해했네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했을 때에는 우리에게 벌을 주시기도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친구들도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찾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다짐하면서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세상에는 우리를 속이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된다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달콤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예레미야는 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전해 주었어요. 유다 사람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에 실망했지만 또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하신 말씀을 믿으며 희망을 가졌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하나님 나라의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지난주 미션은 음식 남기지 않기, 또 마스크 끈은 잘라서 버리기, 환경 지킴이 패션으로 사진 찍기였는데요. 전도사님도 미션에 성공했어요. 그리고 이번 주에도 많은 친구들이 미션을 함께 실천해 주셨어요. 먼저 대구 칠곡교회에 다니는 한별이는 예배 후에 환경을 지키기 위한 10가지를 바로 적어보았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버리자. 두 번째, 나무를 발로 차지 않고 꽃을 꺾지 않기. 세 번째, 꽃과 나무에 물을 주고 햇살을 잘 쬐도록 도와주기. 네 번째, 사람이 다니는 길에 떨어진 도토리를 주워서 다시 산에 던져주기. 다섯 번째, 손에 비누칠 할 때는 물을 잠그기. 여섯 번째는 비누와 샴푸를 아껴 쓰기. 일곱 번째는 전기를 아껴 쓰기. 여덟 번째는 휴지를 마구마구 뽑아서 놀지 않기. 아홉 번째는 밥이랑 반찬은 남기지 않고 맛있게 다 먹기. 마지막 열 번째는 자동차는 매연이 많이 나니까 걸어서 다니기. 와, 이렇게 많은 실천을 다짐해 주셨군요. 산책 중에 길에 떨어진 도토리를 주워서 풀숲에 던졌다고 하는데요. 그것도 다람쥐를 위한 중요한 환경 보호라고 생각했대요. 맞아요. 고마워요. 부천 행복한 교회 다니는 이나와 이누는 음식을 남기지 않기와 마스크 줄 잘라서 버리기를 실천했어요. 미션을 식사 때마다 생각하고 실천하려는 노력이 참 예쁘네요. 앞으로도 꾸준히 실천해 주세요. 육해공 본부교회 다니는 지수도 마스크 끈을 잘라서 버려주셨고요. 또 좋은 교회에 다니는 하늘바다우주는 평소에 식사 때마다 남은 밥을 싹싹 긁어먹는 게 조금 힘들었지만 앞으로 더 깔끔하게 먹기로 다짐했대요. 고마워요. 아가페교회 다니는 다혜리와 다혜리 누나의 모습을 지켜본 동생 하혜리도 음식 남기지 않기, 또 마스크 자르기를 실천했다고 하네요. 고마워요. 광주 남구 동신교회에 다니는 여은이, 여준이, 여율이 아침 등교하는 패션이라고 하는데요. 오랜만에 등교한 여은이는 물병도 챙겨갔대요. 또 여율이는 분리수거도 했대요. 고마워요. 미국 아이오와주에 살고 있는 준우도 이번 주에 밥도 더 열심히 먹고 마스크 버리기 전에 가위로 자르는 것도 잊지 않고 실천했어요. 수원 예인교회 다니는
뒤에는 하연이도 자이언츠키미 룩 패션을 보내주셨어요. 장바구니를 들고 텀블러 메고 시장 가는 하연이의 모습. 최고 수원 3일교회에 다니는 혜인이는 반찬을 조금씩 남겼었는데요. 이번 주에는 열심히 먹어서 반찬도 다 먹었대요. 지구를 위해서 앞으로 계속 남기지 않겠다고 다짐했대요. 마스크 끈 잘라서 버리기도 성공했대요. 고마워요. 육군 본부 교회에 다니는 유주는 놀이터에 다녀온 뒤에 마스크 끈을 가위로 자르지 않고 힘으로 뜯었대요. 우와, 미니 헐크네요. 의정부 성암교회 다니는 한별이와 한솔이도 마스크 끈을 잘라서 버렸대요. 꾸준히 미션에 동참해 주셔서 고마워요. 또 마산 신마산교회 다니는 아성이도 플라스틱 컵을 분리수거해보고 또 밥도 깨끗하게 먹고 마스크 끈도 잘 잘라서 버렸다고 해요. 고마워요. 일본 후쿠오카에 사는 한나와 라임이도 음식을 먹을 만큼만 덜어서 남기지 않고 다 먹었고요. 또 비닐 사용을 줄이기 위해 한나는 양치컵 방수 파우치를 만들고 라임이는 젖은옷 방수 파우치를 가방에 가지고 다닌다고 해요. 최고! 계룡대 육해군 본부교에 다니는 하준이도 쓰던 마스크는 양옆을 잘라서 쓰레기통에 버렸고요. 친구와 함께 동네 쓰레기를 주워서 버리는 로봇 놀이도 했대요. 참 재미있었겠어요. 또 유치원에 등원할 때에는 평소에 일회용 생수를 들고 다녔었는데 이제 텀블러 케이스로 바꾸었다고 하네요. 고마워요. 고향 평강교에 다니는 송현이도 음식을 조금씩 덜어 먹어서 남기지 않으려고 노력했대요. 또 자기 그릇을 깨끗하게 비우고 즐거워했다고 하네요. 우리 송현이 어머니께서도 나눔 접시를 사용해서 필요한 만큼만 반찬을 덜어서 식사를 준비해 주셨대요. 그리고 일회용 마스크를 사용하는 대신에 빨아서 사용하는 천 마스크를 준비해서 사용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송현이는 유치원 마치고 간식을 가지고 공원 놀이터에 자주 놀러 가는데 놀러 갈 때 가방에 도시락을 싸가지고 갔다고 해요. 덕분에 비닐 쓰레기가 생기지 않아서 좋았다고 하네요. 송현이 어머니께서도 도시락을 준비하느라 번거로우셨을 텐데 이렇게 도와주셔서 참 감사드려요. 모두 감사해요. 충남 계룡 해군 본부교에 다니는 하준이는 마스크 잘라서 버리기, 밥 다 먹기에 성공했어요. 하준이는 고기 반찬뿐만 아니라 야채 반찬, 나물이나 채소 스틱까지 골고루 끝까지 잘 먹었대요. 또 동하도 마스크 끈 자르기는 성공했는데요. 감자와 순두부를 조금 남겼다고 하는데요. 전도사님, 근데 음식이 너무 많으면 어린이는 다 먹기가 힘들어요. 많은 음식을 먹고 배가 터지면 어떡해요? 음식을 다 먹는 것보다 우선은 음식을 조금씩 먹을 만큼씩 덜어서 먹는 연습을 해보세요. 덜어 먹은 음식을 다 먹고 나서 배가 아직 더 고프면 조금씩 더 덜어서 먹고 이렇게 하면 버리는 음식 없이 다 먹을 수 있을 거예요. 아하, 조금씩 덜어서 먹으면 되는군요. 동하도 다음에는 나물을 한 가닥씩 늘려가면서 다 먹기에 한번 성공해 보세요. 화이팅! 자, 이렇게 한 주 동안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름다운 자연을 보호하기 위한 실천을 했는데요. 앞으로도 쭉 실천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연을 보호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를 함께 나누어 주세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함께 실천할 이번 주 미션은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번 주에는 큰 명절 추석이 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친척 집에 가기가 많이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 미션은 우리 명절 추석을 맞이해서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여러 가족과 친척 또 친구들에게 영상 편지나 그림 편지로 마음을 전하기예요. 많이 참여해 주세요. 또 그 밖에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실천을 가족과 함께 고민하고 실천해서 훈이전도사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세요. 사진과 영상을 보내주시면 더 좋고요. 그럼 기다리고 있을게요. 안녕.